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진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미쁘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이고 언제나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인생길에 빛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모르고 인생 가운데서 방황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도 듣지 못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특권을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묵상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운전을 하지 않는 것과 같고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들려주는 말씀만 들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복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특권이죠. 이런 복과 특권을 우리들은 자유롭게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 특권을 몰라서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자, 5절에서 6절 말씀이 몇 번 읽어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궤변인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로 인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억지죠.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흑인과 백인이 있는데 흑인으로 인해 백인이 더욱 희게 돋보이게 되었다면 그것이 흑인 덕이라는 거죠. 흑인 때문에 백인이 더 밝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이것은 교묘한 죄의 합리화입니다.
우리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용서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으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궤변이죠. 자, 바울은 6절에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죄가 있어야만 드러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죠. 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생각은 교만이며 착각입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악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궤변이나 합리화나 핑계로 죄를 정당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7절 8절도 궤변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인해 참되신 하나님이 드러났다면 나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겁니다. 더 큰 죄를 범할수록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거죠. 좋은 목적을 위해 나쁜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8절에서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과와 목적을 위해 가정과 동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악은 어떤 경우에도 나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악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자, 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죄는 어떤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도 없습니다. 헌금하기 위해 돈을 훔쳤다거나 예배드리기 위해 거짓말로 남들을 속였다는 자기 합리화는 안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리품을 남겼다고 말했지만 이는 불순종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적당한 타협과 합리화의 유혹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목표를 위해 거짓이나 불의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가정, 직장에서 결과보다 동기나 과정 속에서의 정직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로지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이 특권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죄는 어떤 자기 합리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죄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와 악과는 그 어떤 타협도 변명도 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라는 궁색한 변명도 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늘 간직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